어떤 사람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던 중 수술 전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 본 적이 있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직분도 있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는데 막상 죽음이 코앞에 오니까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는지 믿음이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살고 싶어요. 살려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진심이 담긴 진한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도 아주 듣기 좋게, 간증도 결말이 깔끔하게,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꽤 잘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진짜 바닥에 닿는 그러한 순간에 오게 되면 그 포장들이 다 벗겨지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계속하여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더 비워질 때, 더 솔직해질 때, 더 무너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워진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도 그는 자신의 이야기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3인칭으로 표현함으로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기이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체험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도였는데,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체험이 자신을 높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데 쓰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다 바울은 금세 신비한 이 영적인 체험 이야기는 그치고 갑자기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을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더 많이 할애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간증보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더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곳에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있는 가시,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불편한 그 병을 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시를 단순히 불행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무의미하게 그저 방치해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고통조차도 이유와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쉽게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돈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다가도 형편이 좀 좋아지면 금세 기도가 줄어들고,
병상에서는 간절히 주님을 찬송하다가도 건강해지면 예배가 금세 흐려집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가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이 고난이 쓰임받게 될 때 사람을 더 깊게 만들게 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없애주세요 인데, 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도 필요한 기도이지만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제거하시기보다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붙들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7명의 성도님들과 매주 토요일 오전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안에서 환우들에 관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우들이 그 병을 이겨내고 완전히 치유되어서 하루속히 교회와 일상의 자리로 복귀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마음은 그 병이 치유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육신의 병이 나음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마와 싸우는 중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서 영적인 회복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나가자라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고, 환경은 그대로인데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은 있는데 동시에 평안이 있는 은혜도 있고,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처음에는 가시를 없애달라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가시를 당장 제거해 주겠다가 아니라 가시가 제거되지 않더라도 이미 나의 은혜로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더 큰 은혜로 그 문제를 덮어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들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고 날마다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남에게 도움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일수록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꺼내 보이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되나 싶어서 자신의 약함을 더욱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당신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말이 어눌했고 기드온도 겁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었고 오늘 본문의 바울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순간은 바로 내가 약할 때였을 것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수술실 앞에서, 사업이 무너질 때, 자녀의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강할 때는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가, 약할 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바로 이 차이가 신앙의 깊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함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데,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은 성공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함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랑이요, 그의 간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래된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 혹은 아무도 모르는 말하기조차 어려운 무엇인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들이 사라져야지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줍니다. 가시가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덮고 차고 넘칠 정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로 인해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위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곳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졌느냐를 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가시, 나의 이 문제를 당장 없애주십시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3벌의 간절한 기도와 거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약하다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오늘도 꼭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